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또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주님의 궁을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이어도 만날 수 없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면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해서 또 아시아를 위해서 특히 미얀마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아버지 또 진행되는 이 명절,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버지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들입니까?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는데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사 비록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부를 묻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셔간다는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한 친척들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이 또 데모를 하면서 그 땅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많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아버지 불교권과 그리고 공산주의로 물들었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섬기는 땅이 되도록 미얀마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가정에 주신 지금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친족들에 대해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눈물 지고 한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민주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사회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고한 사상자가 없게 하시고 사회적 혼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참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관하게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1장 하반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가르치셨고 또 그 가르침에 걸맞는 능력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역사하실 때 말씀과 역사가 같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의 권능을 세우시고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매번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탁월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정말 흉악한 시대죠. 악한 왕들이 득세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정말 역사가 있고 말씀이 변화를 가져오고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힘있게 소리치신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는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슬기 있고 지혜로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했었던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능가하고 그것을 관통하고 있고 그것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마 지역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들은 특별하게 가장 많이 행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정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정말 패스 고옵니다.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하고 감당하시는 거 다 하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잘 안 느껴지고 이 문제가 탁 막혀가지고 가슴이 그냥 꽝 하고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지. 정말 주님이 이것만 팍 해결해 주시면은 저는 정말 every time everywhere go, 저는 뭐든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죄송한데 아니잖아요. 이 권능을 제일 많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 있는 권세가 쫙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그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은혜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뭔가 좀 이게 내 마음을 감동을 한다든가 뭔가 잘못된 것을 다 깨닫고 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뭐가 와야지 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맹숭맹숭한데. 근데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감정적이어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인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도대체 회개는 어디서 온다는 말인가라는 것이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요. 그래서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그러면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오래 참으시면서 그러면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 일단 첫 번째 오래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죠. 그 땅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땅에는 의로운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왔죠. 천사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대대적인 국민 방송을 하거나 정말 엄청난 권능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 모두가 확실하게 깨달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것이 오고 수많은 것이 떨어져야지 내가 이제 회개할 만하다, 이렇게 해도 눈물 흘려도 내가 안 부끄럽다,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람의 그 삶, 그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롯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둘이 왔는데 그 두 천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딱 눈이 멀게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깨달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깨달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많이 말하고 인생의 보통 이상의 삶을 사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기도 응답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신앙생활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미 토대를 다 쌓아 올려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성실하게 내 일만 하면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인간관계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만한 나한테 도덕성과 언변이 있고 사람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있으니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그 땅을 사모하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능력을 확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좀 선지자가 내가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내가 여기서 이제 죽었지만 다시 가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야 니네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얘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눈에 보여주고 그렇게 눈에 드러나고 가슴에 감동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감동받아야만 된다? 눈으로 내가 보아야지만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상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면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 같으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권능을 사용하시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나지만 이제 그것을 안 사람들이 계속 권능만 바라보고 있고 이거 다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마치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당신이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보시오. 그럼 내가 좀 이걸 공부를 좀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우세와 교만함을 떠난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번만 쓰다듬어 주셔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만 들어도 귀가 없고 귀가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도 그 주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까?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별로 그걸 원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권능과 기회를 주셔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걸 깨달았을 때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그럼 주님이 책명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구나라고 또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25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공부한 사람들 한마디로 많은 책들을 보고 딱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인간의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를 배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에 공회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다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종교, 하나님 믿는 그 모든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고 슬기를 배운 자들을 엄청 질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슬기와 지혜를 배운 것이 잘못인가? 그건 아니죠. 슬기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을 하고 그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의와 만족으로 멈춰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27절 계시를 받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뭡니까?
계시를 받는 자는 것은 뚜껑을 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열어줘야 돼요. 그 마음에 덮여 있는 세상의 것들로 덮여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드러나야지 탁 문이 열리면서 그냥 창문을 탁 닫아놓으면 햇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바깥에서 문이 열려야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슬기와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열어주세요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내가 율법을 압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모세 의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모릅니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박사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까? 박사들은 자기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박사지 다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뭘 합니까? 내가 많이 알았다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모르니까 정말 모른다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인간의 슬기 있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치가들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우리 역대 대대로 이렇게 해왔거든. 너 누구? 예수 너 누군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배우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 합니까? 가지지 않으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은 교만을 제거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린아이들 모두 다 우리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권세를 부리고 막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고 권력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훈련된 마음이 온유한 것은 그냥 착하다는 것, 사람이 착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훈련을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훈련해야 되지 착하다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 한마디로 쉼을 얻는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많이 배웠느냐? 정말 많이 배웠느냐? 다 알았더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갈 때도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시고 겸손히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하루,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인생,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완악하고 이 무뎌져 있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모든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즐거워하고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유한 길로 겸손한 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그 진리 그대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